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비겁하게 행동한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같이 여행을 가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 가지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려면 여행을 같이 가라고 그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참 위기 가운데 용감하게 위기를 맞서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라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이라고 불렀어요. 이 비겁한 행동이죠. 나중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비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왕 다윗,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윗 왕도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 아주 비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어요.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풀목불에 진짜 던져졌죠.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부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혹시라도 자신들의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의 금령이 있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 명령을 다니엘이 당연히 알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아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지만 던져진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의 비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임을 확신하였어요. 그렇지만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공의를 저버리고 지금까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4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해요. 첫 번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신하였어요. 한 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과 지위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별 뜻이 없어요. 이 군중들, 백성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누구의 편을 드는가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군중들의 특징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자성어로 부화뇌동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어요. 군중들은 줏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진짜 그래요.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백성들 선동에 반란을 일으킨 자로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다. 그런데 보라, 너희들 앞에서 그를 조사해보니 나는 너희들이 그에게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무죄임을 확인해. 그리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그를 우리에게 보내었다.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선포하였어요. 보라, 그는 죽어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판결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헤롯도 발견했다는 얘기. 예수님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죄라고 두 번째 선언한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당연히 권한이 있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기각한 것이, 거부한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때려서 놓겠다. 그냥 놔주면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채찍질하여서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무죄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방면을 하면 무리들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까봐 빌라도는 그냥 매질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었어요. 빌라도의 이 첫 번째 판결은 군중들에 의하여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그때 군중들이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셔서
누가는 중간에 약간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바라바를 등장시켜요. 근데 저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바라바가 등장해야 되는가? 6월절에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전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놓아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다. 무리들이 부안해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종에 넘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고 반란자를 선택하여 놓아주는 위선을 행하고 공의를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원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질문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니까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무리를 설득하였지만 오히려 그 시도는 오히려 홀홀 타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껴얹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어요. 무리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울부짖음은 군중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울부짖음이에요.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울부짖음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부짖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울부짖으면 그것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운동 경기장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파업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여러 곳에서 그걸 보게 돼요. 군중들이 열심히 울부짖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치명적인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무리를 설득하였어요. 그렇지만 무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열심히 외쳤어요. 결국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빌라도의 혼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불쌍한 정도로 약했어요. 빌라도는 무리의 끈질긴 요구와 전혀 꿈쩍하지 않은 군중들의 완강한 힘에 압도되고 만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무리는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주 무서운 협박이.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당시 많은 숫자의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잘못하면 밀란이 난 것이 아닌가 걱정할 정도였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도와주려는 이 빌라도의 아주 미약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가 원하는 대로,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어요.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극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총독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빌라도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스려야 할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기판에 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지켜야 할 공의가 무너진 것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과연 속수무책이었을까?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까?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바울을 열심히 쳤습니다. 아마 돌로 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과 백부장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바울을 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면 군대 숫자를 몇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엄청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은 누구의 휘하에 있습니까? 당연히 총독의 휘하에 있죠. 아마도 빌라도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군중들의 소요를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후환이 두려워서. 만일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소유를 진압하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황제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자신을 호소하게 되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두려운 것입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실제 실각하게 돼요. 사마리아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진압하게 돼서 시리아 총독에 의하여 오히려 빌라도는 실각하게 됩니다. 시리아 총독이 더 권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확신했지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에 넘겨주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이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모략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한이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충돌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한 힘은 바로 군중들의 폭거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의 힘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겁한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빌라도도 유대 지도자들도 군중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처럼 사람을 시기함으로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일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고 공동체를 깨게 됩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중들처럼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줏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게 되면 교회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풍랑이 불어오면 저리로 가고 이쪽에서 오면 저리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권면해서 신앙을 분명히 함으로 줏대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빌라도와 같은 유형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와 같은 유형은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형이에요. 우리도 비슷해요. 끝으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유형, 등장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번도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입을 다물고 고난을 통과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때는 제자들의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이 요구되거나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손해를 입을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 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하리라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길을 버리더라도 두 가지 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하는
군중들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하면 빌라도처럼 비겁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예수와 동행함으로 걷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예수를 바짝 따라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지 말고 바짝 따라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상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늘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유수와 아이들, 청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